오늘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22년도에 교육부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초등학생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이제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교육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순위 1위가 운동선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교사였고 3위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2020년과 21년에 4위였는데 4위를 제끼고 한 계단 오르면서 4위인 의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꿈이 이루기를 원해서 달려가고, 또 중학생들 희망 직업을 보니까 중학생들은 1위가 교사였었고 2위는 의사였었고 3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은 뭐가 꿈일까 봤더니 고등학생 1위는 교사였었고 2위는 간호사였고 3위는 군인순으로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단과 또 믿음의 기도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또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모두가 다 달려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비뽑기에서 다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거인이 살고 산림 지역이라서 개척해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고, 또 거기는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들어가서 볼 때에 사람이 볼 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취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고, 그 헤브론 땅이 그 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복을 이어져 나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거기서 내가 얻은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부족들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짐승들이 남아 있고, 개척해 들어가야 되는데 개척해 들어갔지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고 하는 그 안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많이 주셨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이 흩어져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루가 하루가 달라지면서 사회는 많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갈래로 마음이 쓰여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고 더욱 번창되어져야 되고 개척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살아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이 그 땅이 무척 살기가 좋아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고, 또 그 땅은 문화가 발달되어서 철병가가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 12명이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이 그렇게 좋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했을 때 그 땅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죽었어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릴 만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는 반드시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 밥을 퍼먹듯이 퍼먹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그날 45년 전에 내가 그 땅을 정탐해서 들어갔을 때나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내가 출입에 능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이길 만한 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 힘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열심히 내가 전쟁을 해서 싸움터에 나가도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건해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했을 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3장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그때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햇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더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묻힌 땅이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라고 하는 자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은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 그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비 뽑아서 다 얻었지만 원래의 최고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루벤은 장자로서 제일 좋은 땅을 얻는 육신의 땅은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12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데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해서 그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루벤이. 탁월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탁월한 능력을 주었지만 그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이 그 헤브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산지. 좋은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서 살려면은 좋은 집 가서 보면 평지를 가서 집을 사잖아요. 높은 산꼭대기 집 안 사잖아요. 좋은 평지잖아요. 그런데 르벤은 동편의 평지를 얻었고 갈렙은 오늘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산지. 개척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왜 들어가느냐?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 앞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삶이 유동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얼굴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줄 것이다. 그 땅이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이니까 들어간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이 크기 때문에 난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을 때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 땅이 좋아서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내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고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영적이고 의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의 장자였던 루벤은 얻지 못했지만 영적인 그 갈렙이 말씀을 의지했던 믿었던 그 기업을 갈렙이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교통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으로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영적인 것을 찾고 선택하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선택 속에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갈렙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늘의 것이 신령하게 보이는 것이 속사람이 신령해질 때,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주님이 길을 여시고 그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우리 서건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야곱이가 하란강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했느냐.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러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정결한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또다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 근데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얻어요. 못 얻어. 쉬운 예로 우리 신충환 성도님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내서 일해야 되지요. 그냥 앉아갖고서 아유 나 몸이 아파서 쉬어야 돼요. 그럼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안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 믿고 따라 들어가서 내가 전쟁에도 능하니까 나 전쟁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잖아. 주신다고 약속해 준 거 주셨잖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퍼먹을 수 있도록 숟갈 주셨어요. 숟갈 주셨어. 마귀가 내게 쫓아온다고 해도 내가 맨날 퍼먹고 앉아있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무서워 하고서 안 돼 하면 안 돼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뵙고서 우리가 반응을 즉시로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러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힘냅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올해는 꼭 말씀 한 번씩 다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만 행동으로 반응해야 돼요. 행동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지금 온 세계는 에너지 보유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름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멀리 날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보면 그 몸에 기름기가 많아요. 몸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충분하게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죠? 하루를 굶으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납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는 대로 몸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육체도 좋은 기름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체온의 역할을 그 조절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에너지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에서부터 얻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세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깨지고. 근데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버티림도 생기는 것이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날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새해에 받음으로 인하여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담대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힘.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티게 하는 힘도 얻어요. 속상한 일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용기와 담력을 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버텨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비상하고 멀리 바라보고 멀리 뻗어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쫓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영적인 것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기업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를 온전히 쫓아서 약속한 땅을 얻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
온 우주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가 올해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